유대인의 구원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아마 무더위 때문에 밤잠 제대로 이루지 못한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이 여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손이 일마다 시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주간 며칠 동안 무더위로 고생할 때 저는 아프리카에서 추위에 떨다 왔습니다. 아프리카에 웬 추위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방문했던 모잠비크와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남반구에 있습니다. 위도가 남쪽에 있기 때문에 지금이 겨울입니다. 그리고 집회가 있었던 요하네스버그는 고도가 해발 1800m 정도 높기 때문에 굉장히 추웠습니다. 밤마다 추위에 떨어야 했고요. 또 빌려준 전기장판으로 겨우 잠을 청해야 할 만큼 굉장히 추운 시간을 보냈는데 피서간 줄로 알고 기쁨으로 잘 다녀왔습니다. 때마침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넬슨 만델라 탄생 100주기, 지난 6월 18일이 100주기를 맞는 날입니다. 그래서 나라적으로는 굉장히 큰 축제의 시간들을 가졌고, 또 넬슨 만델라의 그 생애와 그의 가르침을 기억하는 여러 행사들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모르드게를 그 어려움 중에 높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인권운동에 투신했다가 26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는 대통령으로, 또 인권운동의 새로운 아프리카의 역사를 쓴 귀한 분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흔히 아프리카는 강도 만난 이웃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서구 열강 세력들이 계속해서 영토를 확장해 나가던 그때에 아프리카는 그냥 단순한 목축과 농업에 의지해서 살던 부락 중심의 종족들이었는데, 서구의 총칼 앞에 무력하게 넘어졌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그들의 영토와 자원들은 다 수탈당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독립 이후에도 수많은 독재자들이 부정과 축제로 가난한 서민들의 삶을 어렵게 하는 것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약 50여 개 국가 가운데 19개는 철권 통치에 이루어진 독재 정부가 계속되고 있고, 소수의 10개 정도 나라의 민주주의 외에는 나머지는 또 군주 입헌제로 그렇게 있기 때문에 서민들의 삶은 여전히 아프리카의 고통 그 자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식민 지배 이후에는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던 인도인들이 거의 상권들을 다 붙들고 있어서 재력을 가지고 있고, 지금은 중국이 물밀듯이 아프리카로 밀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그 고난이 언제 끝날래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사역하고 돌아왔습니다. 아프리카의 여러 현실들을 보면 여전히 하만의 악은 현재 진행형이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아프리카의 현재 상황을 대변하는 듯하지요. 악인 하만의 모든 음모는 밝히 드러나게 되었고, 악한 자가 이미 처형당했지만 하만에 의해 내려진 유다인들을 위한 학살 명령은 여전히 왕의 조수로서 127도의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수산궁에서는 하만이 목매달렸습니다. 그러나 하만이 내린 조서는 지금도 페르시아 전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를 선언하셨지만,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육체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는 그 권세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듯하지요. 먼저 1,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날에 아하술의 왕은 에스더 왕비에게 유다 사람들의 원수인 하만의 집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왕의 앞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얼마나 가까운 사람인지 에스더가 말했기 때문입니다. 왕은 하만에게서 거둔 그 인장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세워 하만의 집을 관할하게 했습니다. 바로 그날에
그랬습니다. 무슨 날입니까? 하만을 처형한 날이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던 모르드게를 살려 이제는 그 나라의 새로운 재상으로 세워진 역전드라마가 펼쳐진 바로 그 날이지요. 아하수르의 왕은 하만이 가졌던 재산을 에스더에게 주었고, 에스더는 또 그 재산을 모르드게가 관리하게 한 것입니다. 세상의 신비죠. 하만이 행사하던 모든 권력의 인장반지를 모르드게에 내주었습니다. 놀라운 반전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이렇게 일어납니다. 지금 내가 상황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을 때는 앞이 보이지 않죠. 도대체 이 일들이 어떻게 해결될까 두려운 마음, 염려가 앞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반전을 이루실 때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잠언 13장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후손들을 위해 유산을 남기지만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 쌓는 것이다. 결국 악인들이 쌓아온 그 모든 도모와 악한 재물들은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맡기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국의 승리와 그 드러나게 될 공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도 언제나 놀랍게 역사하시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단순히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예수 믿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정도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복되고 영화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게 할 자로, 유업을 얻을 자로 우리를 신분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만 얻은 것이 아니라 영광도 얻게 됩니다. 신분만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자신의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내가 온 것은 양들을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동시에 우리의 인생을 풍성한 abundant life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에스더는 하만이 처형당하고 난 뒤에야 비로소 모르드게를 왕에게 소개합니다. 모르드게는 왕의 앞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얼마나 가까운 사람인지 에스더가 말했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가 자신을 부모처럼 양육해준 사촌 오빠라는 사실을 그동안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 명이 있었지요. 왕도 몰랐고 하만조차도 그런 관계를 알지 못했습니다. 권력자의 주변에는 권력의 부스러기를 얻어먹으려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권이 바뀌면 그 주변에 권력의 맛을 들여 그것으로부터 뭔가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듭니까? 측근 비리, 친인척의 비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언론에 크게 보도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죠. 보수 정권, 진보 정권,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권력 주변에는 절대 권력엔 절대 타락이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균형이 필요한 거죠. 견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만큼 모르드게가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때는 모르드게는 앞뒤가 꽉 막힌 융통성 없는 고집불통으로 비춰졌을 겁니다. 하만에게 고개 숙이는 신용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에게 이와 같은 큰 재앙이 임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왕을 암살하려던 그 간신배들을 왕에게 고발함으로 왕위를 보호하게 하는 아주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어필하기만 해도 충분한 보상을 받았을 겁니다. 에스더가 바로 나의 사촌 동생입니다. 그렇게 말하기만 해도 아마도 왕가에서 고위직을 얻을 수도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보고 계셨고 그를 높이시고 영광스럽게 세우실 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높이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드게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동시에 충성스럽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높여주시고 영화롭게 하는지도 믿고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선을 베풀 때 진정으로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온 세상을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선을 행하거든 떠벌리거나 은근히 자랑하든 나를 드러내는 일 하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를 보시는 분이시지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상 받을 가장 좋은 때와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땅에서 미처 못 받은 상급이 있다면 하늘에서 영원하고 완전한 것으로 상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실과 인자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에스더는 유다 민족을 위해서 다시 왕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여전히 페르시아의 법은 존재했고 이번에도 왕의 마음을 얻어야만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어려운 과업이 남아있죠. 3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는 다시 왕의 발 앞에 꿇어 울면서 간청했습니다. 왕에게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미워해 꾸민 그 악한 계획을 취소해 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에스더에게 금으로 만든 귤을 내밀었고 에스더는 일어나 왕 앞에 섰습니다. 에스더가 말했습니다. 만일 왕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만일 왕께서 제게 은총을 베푸시고 이것을 옳게 생각하신다면, 만일 저를 좋게 여기신다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모든 통치 구역 안에서 유다 사람들을 죽이려는 음모로 쓴 칙령을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제 동족에게 재앙이 내리는 것을 눈뜨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제 집안이 망하는 것을 제가 어떻게 눈뜨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멘.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의 요구대로 하만을 목매달았고 또 모르드게에게도 인장 반지를 내주며 권력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유대 공동체가 당한 위험으로부터 그들이 자유로운 건 아니었습니다. 하만이 권력을 가지고 있던 때에 제비 뽑은 날 12월 13일이 되면 페르시아 127도에 유다인을 학살하도록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가 내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왕이라도 왕의 의인이 찍힌 그 칙령들을 함부로 취소하거나 파기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메대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 소수 민족들과 나라들이 통합된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각기 다른 상황에 있는 나라와 민족들을 통솔하기 위해서는 규약과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했습니다. 함부로 왕이 명령을 바꾸면 그 나라는 대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당시 제국의 왕은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의 칙령을 바꾸어 반대되는 결정을 다시 하달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는 뜻이지요. 왕 스스로 이전에 내렸던 부당한 명령을 모순이라고 인정하는 꼴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청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에스더의 이 사려 깊고 간절한 청원을 보십시오. 만일 왕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만일 왕께서 제게 은총을 베푸시고 이것을 옳게 생각하신다면, 만일 저를 좋게 여기신다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모든 통치구역 안에서 유다 사람들을 죽이려는 음모로 쓴 칙령을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는 왕의 권위와 그의 마음을 잘 배려하면서도 그가 원하는 그것을 담대하게 알립니다. 좋게 여기신다면, 만일 옳게 생각하신다면, 만일 좋게 여기신다면. 에스더는 담대했지만 결코 거칠지 않았습니다. 왕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원하는 그것을 우회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지만 그는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은혜를 구하는 자로 그 앞에 조아린 것입니다. 그는 지혜롭고 겸손했습니다. 에스더가 원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대 공동체의 구원이었습니다. 에스더 개인으로 보면 이미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할 만큼 더할 나위 없는 복을 누렸습니다.
하만의 엄청난 재산도 물려받았습니다. 사촌오파 모르드게에게 그동안의 진 빚도 다 갚은 것 같습니다. 권력도 얻었습니다. 왕으로서도 왕의 마음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더 부족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에스더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족 유다인들이 여전히 집단 학살의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나아간 것은 개인의 안위와 자신의 부귀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민족 구원을 위해 결단하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개인의 구원과 축복만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공동체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사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헌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금송아지를 숭배하면서 멸망에 이르게 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중보의 기도드렸던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32장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모세는 여호와께 돌아가 말했습니다. 오, 이 백성이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들을 위해 금으로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하지 않으시리거든 부디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책,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제해도 좋습니다. 단지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쉽게 드릴 수 있는 기도 아닙니다. 함부로 드려서 되는 기도도 아니죠. 생명 건 기도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바쳐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라고 스스로 자처했던 바울도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서 9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내게 이것을 증언합니다. 곧 내게 큰 근심이 있다는 것과 내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형제, 내 육신을 따라댄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좋습니다. 아멘. 내가 설사 그리스도께 저주를 받아 끊어지고 버림받는다 할지라도 동족 유대인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 희생 감당하겠다는 고백이죠. 물론 사도 바울 한 사람의 희생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을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한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민족 공동체가 다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결단이 있었을 때 매 시기마다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헌신 때문에 한 민족 공동체를 구원하기도 하고 인생의 운명을 바꾸기도 하고 한 지역사회를 새롭게 하는 일들을 이루어 오신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는 과연 이스라엘에게 임할 심판을 막아선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노래한 시편 106편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심판받기로 결정났습니다.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여전히 죄된 자로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광야에서 멸하시고 모세의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고백을 듣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조아리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이 광야에서 멸하시면 하나님의 영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민족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결정한 그 틈새에 그가 선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으로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의 동일한 말씀, 그 무게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장난 겁니다. 미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소망이 없어요. 멸망당하는 게 순리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한 사람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조아립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구원한 위대한 일꾼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는 피조물 한 개인의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온 우주와 역사를 창조하신 그 주님이 피조물인 한 인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엄청난 뜻을 돌이킬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악인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것을 모세는 알았어요. 그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할 때 하나님 뜻을 돌이켜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민족의 힘보다 강합니다. 모세 한 사람의 기도는 그 산 꼭대기에 외롭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기도는 말이죠, 그 광야에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금송아지 앞에 뛰어노는 민족 수많은 군중보다 더욱더 강력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 그리고 온 세계에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결코 우리를 넉넉하게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는 거 잘 압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붙들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 때문에 역사를 바꾸시기도 하시고 이 민족을 보존하고 살리시기도 하십니다. 에서는 왕 앞에 엎드렸습니다. 눈물로 호소합니다. 고백하기를, 제가 어떻게 제 동족에게 재앙이 내리는 것을 눈뜨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제 집안이 망하는 것을 제가 어떻게 눈뜨고 볼 수 있겠습니까? 간절한 마음 그 자체를 올려드렸죠. 눈물로 호소합니다. 왕비의 권리로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얻어야 할 자로 겸손하게 왕의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더와 같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오늘 우리 시대에 더욱더 절실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찌 조국 대한민국이 재앙을 당하고 망하는 것을 눈뜨고 참아볼 수 있겠습니까? 이 민족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복주셨습니까? 일제강점기 이후에 6.25 전쟁을 거쳤고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저 필리핀으로부터 스리랑카로부터 원조의 쌀을 받아서 먹고 살아왔던 그 선배들이 지금도 생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고통과 어려움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높이셔서 열국 가운데 위대한 나라로 삼아주셨고 세계 13번째 경제대국이 되게 하셨고 지금은 열방에 세계 선교사를 보내는 위대한 나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지금은 방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에 뒤흔들리고 있어요. 좌우 이념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여전히 그와 같은 갈등들이 남아 있습니다. 교회는 성결하고 거룩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채로 세속적인 여러 사상들과 방법이 여전히 교회에 들어와서 주인 행세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할 교회조차도 타락하고 때로는 목사인 우리가 선생된 자들이 먼저 심판받을 줄 알라는 말씀, 그 경고의 말씀들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죄와 가까이 하기도 하고 적당히 타협하기도 하고 성도들의 양심이나 달래면서 적당히 좋은 축복의 말이나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목사의 죄악들 말이죠. 장로들이 있는 곳곳마다 분쟁이 일어나는 수많은 당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직회는 저마다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재직회가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 땅을 치유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고귀한 은혜와 축복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국 대한민국, 이 나라의 민족이 망하는 것을 어떻게 내가 눈뜨고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열방의 다른 민족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기도로 입양한 민족이 있습니까? 평생에 늘 마음에 품고 자녀처럼 기도하는 민족이나 나라들 하나씩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영조 목사님께서 영국에서 안식년으로 공부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한 노부인을 소개해서 만난 적이 있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노부인은 1950년 신문에서 아시아 극동의 작은 나라가 제국주의의 희생물로 있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독립한 이후에 다시 전쟁으로 참화를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왔다니까 하 목사님을 그분에게 소개해서 두 분이 만나게 되었어요. 하 목사님은 그동안 대한민국이 같이 복받고 세계 가운데 높임받은 것은 이와 같은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한국 땅을 밟아본 적도 없는 분이지만 신문에서 들은 그 한국에 대한 뉴스 하나를 붙들고 한국을 위해서 50년을 기도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눈물의 기도, 골방의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살립니다. 한국 그냥 이렇게 복받은 거 아닙니다. 어느 누군가가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누리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을 이제는 나눌 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나 민족 하나씩을 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15개 미전도 종족을 입양해서 그 민족이 온전히 복음화 될 때까지 계속해서 선교사를 보낼 것이고 그 종족 입양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이 어떤 나라를 섬기고 민족을 품기를 원한다면 15개 종족 중에 하나를 섬길 수도 있고 또 3층에 있는 두란노 해외 선교회의 사무실에 오십시오. 선교사님들이 여러분에게 한 민족들을 맡길 수 있습니다. 한 나라와 민족 그 운명을 책임지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한 사람이 민족의 운명과 나라의 미래를 바꾸어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의 간절한 청원에 왕이 어떻게 응답했는지를 보십시다. 7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을 많이 읽지 않습니까? 좀 도목사의 설교가 재미없지요. 근데 아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목사가 해석하는 거 조금 틀려도 괜찮고 또 목사의 강해는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 말씀 읽고 말씀 사모하는 일에 힘써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 본문이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왕비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대답했습니다.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공격했으므로 내가 그의 집을 에스더에게 주고 그를 나무에 매단 것이요, 그러니 이제 당신 보기에 가장 좋은 대로 왕의 이름으로 유다 사람들을 위해 다른 칙령을 써서 왕의 인장 반지를 찍으시오. 어떤 문서도 왕의 이름으로 쓰고 그 반지로 도장을 찍지 않는 것은 효력이 없으니 말이요. 왕의 서기관들이 즉각 소집됐습니다. 셋째 달 곧 시완월 23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르드게가 내린 모든 명령을 써서 인도에서 에티오피아에 걸친 127개 지방의 유다 사람들과 지방관리들과 총독들과 귀족들에게 보냈습니다. 이 명령은 각 지방의 문자와 그 백성들의 언어로 각각 쓰였고 유다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들의 문자와 언어로 쓰였습니다. 모르드게는 아하수르 왕의 이름으로 칙서를 쓰고 왕의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의 특사들을 태워 보냈습니다. 아멘. 왕이 스스로 내린 자신의 칙령을 잘못된 것이라고 번복하는 용단을 내린 것입니다. 당시 문화로서는 결코 쉽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누가 구했습니까? 에스더가 조아렸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과 한 제국을 움직이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유대인들은 학살의 위기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리더는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할 줄 아는 것이 좋은 리더입니다. 이전에 하만을 통해 유대인 학살 명령과 똑같은 반대되는 명령을 내려야 하는 아하수르의 왕으로서는 결단이 쉽지 않았겠지만 그의 결단으로 인해서 페르시아 제국에 일어날 수 있는 큰 재앙을 막아서는 일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당신 보기에 가장 좋은 대로 왕의 이름으로 유다 사람들을 위해 다른 칙령을 써서 왕의 인장 반지를 찍으시오. 왕이 자신이 가진 권한을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의 통신을 전달하는 가장 빠른 준마들과 특사들에게 명하여 신속하게 새로운 칙서를 127도 전국에 보내게 한 것입니다. 왕이 내린 새로운 칙서의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칙서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모든 성에서 유다 사람들이 모여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한다. 만일 어떤 민족이나 지역이 유다 사람들을 친다면 그들을 멸망시키고 죽이고 여자와 어린아이와 함께 그 군대를 섬멸시키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해도 된다.
유다 사람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모든 통치구역 안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정해진 날짜는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이었습니다. 이 칙서의 사본이 모든 지방에서 법률로 제정되고 모든 민족에게 공포됨으로써 유다 사람들은 그날 그들의 적들에게 원수 갚을 준비를 했습니다. 왕의 말을 탄 특사들은 왕의 명령에 따라 급히 달려갔습니다. 칙서는 수산궁에도 공포됐습니다. 아멘. 칙서의 내용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유다 사람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어의 권리를 허락한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누군가 유다 사람을 해치려고 한다면 보복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담긴 칙령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이 조금 불편하기도 합니다. 유다 사람들을 치르는 민족이나 사람들을 여자나 아이들 아끼지 말고 진멸하고 재산을 약탈해도 괜찮다는 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하만이 이전에 그 악으로 내린 명령이나 지금 모르드게에 의해서 새롭게 법령으로 선포된 것이나 내용적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도덕적 기준으로 보면 우리 마음이 불편한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하만은 무고한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것이고, 모르드게의 새 칙령은 정당 방위를 위한 조치입니다. 두 번째, 고대 사회의 질서는 동해보복법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당한 만큼 보복할 수 있는 권리, 그 고대 사회에서는 전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다음 주일에 살펴보겠지만 유대인들을 보복할 때에도 여인과 유아는 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산은 약탈하지 않습니다. 칙령은 허용폭이 컸지만 그들은 도덕적 기준을 지킨 것입니다. 네 번째, 이 일은 하만이 제비를 뽑았던 그날 아달월 13일 하루에만 적용되게 한 것입니다. 이 원칙을 지킴으로 개인의 감정에 의한 보복이 아니라 한 유다 공동체의 방위 차원에서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방법을 보십시오. 새로운 법으로 옛 악법을 이기게 하십니다. 반복할까요? 새로운 칙령으로 옛 악한 칙령들을 막아서게 하십니다. 하만에 의해서 내려진 유대인 학살 칙령은 여전히 유효한 법이었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칙령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취소될 수 없었습니다. 그 대신 새 칙령을 내림으로 유대인들이 자기 방어를 위한 집단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누군가 이전 칙령으로 유대인을 해치려고 한다면 유대인은 새 칙령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짓는 많은 죄와 허물들은 옛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마땅히 멸망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선포된 새 칙령이 은혜의 법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유대인을 치기 위해서 잡아놓은 그날을 하나님은 오히려 보복의 날, 은혜의 날, 그 모든 고통을 축복과 찬양으로 바꿔주는 복된 날로 바꿔 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칙령으로 인해 온 성읍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는 푸른색, 흰색의 예복을 입고 커다란 근관을 쓰고 고운 자색 베옷을 입고 왕 앞에서 물러나왔습니다. 수산성은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에게 행복과 기쁨, 즐거움과 영예가 있었습니다. 왕의 칙서가 전달된 각 지방과 각 성에서는 유다 사람들 사이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서 잔치를 베풀었고 그날을 축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여러 민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유다 사람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멘. 놀라운 은혜의 반전이 일어난 거지요.
모르드게가 입은 옷을 보십시오. 푸른색과 흰색 예복에 금관, 자색 베옷, 모두 왕실들이 입는 옷입니다. 아마도 왕이 하사한 것들일 겁니다. 이는 모르드게가 얻은 부귀와 영화, 그리고 새로운 지위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칙서가 전달되는 각 지방 도시마다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대인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성읍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해 기쁨과 행복과 기쁨, 즐거움과 영예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어제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공포 가운데 있었습니다. 슬펐고 수치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역전 드라마로 행복을 얻었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쳤으며 영예로운 민족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노래한 그대로죠. 같이 고백하며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슬프고 낙심될 만한 일을 만났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무한 책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된 은혜의 잔치, 그날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직 그날을 완전한 승리는 오지 않았지만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가 임하는 그날, 모르드게에 입었던 그 아름답고 영화로운 옷을 우리도 함께 입게 될 겁니다. 함께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어린 양과 보좌에 앉으신 이를 찬양하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이 함께 거룩한 예복을 입고 찬양할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영국과 미국 연합군들이 독일을 제압하고 결정적인 전쟁의 판도를 뒤집은 것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성공에 있었습니다. 마치 한국 전쟁 때 낙동강 이남만 남겨놓은 그 위기의 때에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전쟁의 판도를 바꿔버린 것과 같습니다. 역사가들은 이날을 D-Day, Decision Day, 결정의 날, Depart Day, 출발의 날이라 부릅니다. 결정적 승기를 잡은 날이죠. 사실 이 D-Day의 D라는 용어가 제가 사전을 찾아봐도 정확하게 그 어근을 아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Decision Day입니다. 아주 중요한 날이죠. 결정적 승기를 잡은 날입니다. 그러나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상륙한 이후에도 독일군은 치열한 저항을 1년 동안이나 계속했고 1945년 6월이 될 때까지는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전쟁의 변화를 보면서 영국 성공의 주교였던 톰 라이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D-Day와 V-Day의 긴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빅토리아 데이가 완전한 전쟁의 승리가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Decision Day, Depart Day, 이미 이전에 있었던 모든 저주와 그 사망으로부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그 부활 소망을 우리도 갖게 되었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유혹받고 시험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최후의 승리로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이 빅토리 데이가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영원한 행복과 기쁨, 즐거움과 영예의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소망 중에 여러분 상황, 환경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이겨 승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와 함께 우리의 인생의 복된 승리를 선포하는 그날 맞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때로 눈앞에 있는 것들 때문에 넘어지고 좌절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날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으니 하나님 그날 소망하면서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는 마음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지요. 사업의 어려움이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이나 또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경 중에 주님의 승리의 날을 허락하시고 이 위기와 어려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결단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이겨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들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